우리 옆에 분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뭔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지요. 그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따라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목사를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배우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에 존경하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저분들이 하는 저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어떤 기도의 이 기준을 그런 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따라하려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완벽한 모범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이 자체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지요. 주기도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아마도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자주 안 해가지고 까먹어버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기도의 서론적인 서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듣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분이 우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그분은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2015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땅의 아버지와는 구별된 땅의 그런 사람과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창조하신 모든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늘이라는 표현은 땅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아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표현이 하늘에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경상도의 조그만한 소도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예라서 이런 예는 잘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좋지 않은 예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소수의 분들이 어떤 이 교회 이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좀 불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의사를 좀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 교회 안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데모를 했느냐면,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 한국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좀 큰 교회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는 소리에?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는 소리.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저 사기꾼들을 어쩌고 누구 들으라는 소리가? 여러분,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십시오. 안 좋은 일. 어느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신학교도 데모해요. 나름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고 성경대로 운영되어져야 될 신학교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의로운 투쟁, 의로운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운동장에 천막을 쳐놓고 뭘 할까요? 그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신학생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들은 주로 단식을 하잖아요. 물이 빡빡 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대학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총장님이 음식을 사들고 단식하는 거더라고요. 음식 좀 먹으면서 데모하라고. 데모도 힘이 있어야지. 단식에가 무슨 힘이 있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열받아가지고 단식을 포기해버립니다. 신학생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학교 운영진들에게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어떤 이런 정치에 이용한다든지, 기도를 자기 어떤 생각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기도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가 같은 길가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거룩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냐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 이 말씀은요, 반대로 조금 한번 돌려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다른 말로 우리 어떤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뿐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강구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구해라,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시고 우리의 자를 넘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서문은 또 하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분이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비를 달래요. 예를 들자면 학비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주려고 보니까 좀 큰 돈이라서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줄 수 없구나 하고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빚을 내서 은행 대출을 받았어 어떻게든 그 돈을 만들어서 대어줄까요?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몰라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지. 아버지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할 겁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옆집 우리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저씨,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어요. 학비 좀 대어주세요. 좀 돈을 좀 주세요 하면, 제가 만약에 넉넉하면 줄 겁니다. 줘요. 형편되면 나중에 갚아라 하고 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저는 아주 인격이 아주 좋은. 그게 힘들죠, 대부분. 안 돼요. 옆집
아들 친구한테는 못해줘도 내 아들한테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이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왜 복받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왜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등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는 힘 아닙니까? 다른 말로 자격이죠. 자격. 여러분,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쫄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히가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권세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다니까요. 이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성경이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당에 한 권씩밖에 없어요. 그것도 필사한 거, 카피한 거.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장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양이다. 저기에 들어가는, 갈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권세를 얻는다.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주기도는 첫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그분이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 2015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다윗의 어릴 때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양에게 목자는 다윗의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윗에게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어요. 아버지로 불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누구든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잔들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다윗은 평생에 정말 철철철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가 이전에 노래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이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냐? 여러분, 성경을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발 같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에게 손까지 걸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조차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투성이죠.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정말 망할 것 같았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인생을 좀 돌이켜보니까 그 한순간도 자기에게 의미 없었던 시간이 없었고, 쭉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선하심,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까지 쭉 살아오는 삶을 오늘까지 왔고, 내 삶에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도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좁은 길과 같은, 때때로 역경과 환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길,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윗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 마지막 주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실 분들 이 자리에 많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2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선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시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고 때로는 면역력을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그날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되도록 역사에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날을 모릅니다. 201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는 하지만, 꿈은 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 해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단련시키시고 바꾸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때때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동쪽에 가면 동으로, 서쪽에 가면 서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믿음. 2015년 어떤 믿음으로 살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내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에게는 실패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집에 살 것이다.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 것이다. 항상 새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력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에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길을 쉬지 말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얼마든지 구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